예, 지금 우리 교회는 대신방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에 참 많은 성도님들과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해야지, 또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좀 사정을 알고 또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신방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그런 대신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의 가정에는,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론 저 역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은, 주님,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실상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꽃길을 걷고자 하지만 사단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한번 보면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 이후에 재림하심까지 있지만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마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사탄의 공격, 이 사탄의 괴롭힘들, 당연히 우리는 이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적이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장합시다, 이게 아니라요, 그 원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대적을, 또 원수를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날짜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제의 일이죠. 토요일에 있었던 그 일,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날인 거죠. 자, 이제 원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원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 나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은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작당을 벌여요. 또다시 63절 64절 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질 않았습니다.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수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참 특이하죠.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을까? 물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목적은 아니죠.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저 원수를 무찔러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을 무찔러야 하는데 그 적의 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것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 그 제자들은 듣고 흘려버렸던 그 말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만큼 사탄이 자기의 어찌 보면 맡겨진 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막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다, 이게 아니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심정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태신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열심히 섬기면서. 그런데 이 태신자들에게는 항상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로 나오는데 방해를 해요. 자, 그러면은 사탄은 태신자들이 교회로 나오는데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태신자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반대측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태신자들을 그들의 지배 아래 놓으려고 해요. 또 믿는 성도들, 우리를 한번 넘어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만족해, 이러지 않고요,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 있어요. 그 강조되어져 있는 표현이 64절을 보니까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대적들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65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죠. 힘대로 굳게 지켜라. 66절에 그들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굳게 지키고 힘대로 굳게 지키고, 그것에 더해서 돌까지 임봉하고, 그 무덤의 입구에 돌로 가로막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임봉하는 겁니다. 보통 임봉은요, 어떤 법적인 문서나 중요한 서신의 내용이 다른 누군가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다른 누군가는 못 보도록, 아무도 못 보도록 그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봉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무덤을 막고 돌에 임봉을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훔치러 왔다가 그 돌의 임봉을 보고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돌에 임봉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방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헛되이 지키네,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탄은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사탄은 열심히 막고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감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려고 하고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려고 하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사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사탄이 열심을 다하여서 쓰러뜨리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손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꼭 악당이 등장하잖아요. 악당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악당이 능력이 있고 힘이 세면 셀수록 주인공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주인공의 능력만 더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더 통쾌하게 되는 거죠. 그 힘센 악당이요, 아무리 활개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도요, 결국에는 주인공이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여정 속에서 눈앞에 큰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있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단의 크기와 권세가 큰 홍해 바다와 같고 강력한 애국 군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은 그 큰 바다도 그 강력한 애국 군대도 마른 땅이 되어져 버리고 힘없이 바다에 쓸려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령 우리는 그 사단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피곤해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탄은 결국 우리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요.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공격했던 그 사단,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사단이 어떠한 존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악당인 존재밖에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사단의 공격은,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